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글 전도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보내준 우리 사진들과 우리 댓글들 덕분에 아주 큰 힘을 얻고 기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댓글과 우리 사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열심히 달란트 붙여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댓글과 사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지금 장소가 바뀌었죠. 여러분에게 더욱더 좋은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조금 특별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장소에서 한번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기쁨의 돌림판 당첨자인 우리 김명보 친구에게는 우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친구가 주인공이 될지 우리 다 함께 불러볼까요? 김한글 리포터! 김한글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김한글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좀 눈이 더 커졌죠? 코도 조금 오똑해졌답니다. 네, 오늘 돌림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10명의 친구가 참여해줬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 한 번 더 전도사님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친구가 당첨이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기쁨의 돌림판 과연 당첨자는 누가 될지 돌림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연 올해 당첨자는요? 전연호 친구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된 전연호 친구 축하드립니다. 우리 당첨된 전연호 친구에게는 우리 또 받고 싶은 선물을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전연호 친구가 2번이나 당첨되다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참 대단하네요. 자, 우리 아직 당첨되지 못한 친구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재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바로 예수님의 만찬입니다. 여러분은 만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전도사님은 이 만찬을 생각하면 굉장히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만찬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만찬을 가지셨겠지만 어떤 만찬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했던 만찬이 떠오릅니다. 전도사님이 한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부모님이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랑 동생이랑 우리 아버지랑 한번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이니까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전도사님이 함박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함박 스테이크가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TV에서만 보던 그런 환상의 음식이었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당시에 슈퍼에 가면 오뚜기 3분 요리로 함박 스테이크가 있었거든요. 전도사님이 그거 열심히 먹고 1,000원짜리 그거 먹고 있었는데 그걸 딱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어려서 철이 없었는지 함박 스테이크 너무 먹고 싶어요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한테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 한번 사주고 싶으셨는지 그래 함박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가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전사님이 그거 메뉴판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함박 스테이크 하나에 5만 원이었거든요. 당시에 돈 5만 원이면은 진짜 비쌌는데 결국 그곳에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맛있었으면은 좀 덜 억울한데 아니 이거 전사님이 그 사 먹었던 거 1,000원짜리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던 3분 요리 그 함박스테이크랑 아니 맛이 비슷한 거예요.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제가 크신 다음에 해주신 말로는 그때 그 스테이크 먹고 당분간 우리 라면만 드셨다고 합니다. 당시 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오랜만에 아들들과 만찬을 가지면서 우리 함박스테이크를 사주셨던 그 만찬이 전도사님에게는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찬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가족과 함께한 만찬이에요? 아니면 친구들과 생일 파티에서 한 만찬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만찬을 가지세요. 그 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의 저녁이 마지막 만찬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실 건가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드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어요? 만약 전도사님이 오늘 저녁 마지막 만찬을 가진다면 전도사님 선택할 음식은 삼겹살입니다. 잘 달궈진 불판 위에 삼겹살을 올려가지고 지글지글 해서 잘 구워진 고기를 딱 쌈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잘 구운 마늘 하나 올리고 쌈장 딱 올려서 또 맛있는 김치, 밥도 조금 올리거든요. 밥도 조금 올려가지고 아주 배 터지도록 먹을 겁니다. 마지막 만찬이니까요. 누구랑 함께 할까요? 전사님 가족과 우리 친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어떤 대화를 할까요? 전사님이 살면서 재밌었던 얘기, 감사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만찬은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거든요. 먼저 예수님의 만찬의 음식은 유월절 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 음식은 어떤 줄 아세요? 당시에 그냥 빵이 아니라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는데요. 이게 뭐냐면 누룩이 빠진 빵이에요. 누룩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우리가 평소에 먹는 소보루빵, 단팥빵, 좋아하는 빵들 있죠? 대부분 다 이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빵을 맛있게 만드는 건데요. 이 누룩이 빠지면 빵이 어떻게 되냐면은 딱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건빵 알죠? 건빵처럼 굉장히 딱딱해지는데 이런 빵을 먹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시절의 그 고난을 기억하자 해가지고 우리 쓴나물, 여러분들 나물 좋아해요? 근데 나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가끔 먹다 보면 쓴맛 나는 나물 있죠? 그런 쓴나물을 또 이 당시에 먹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가 당시에 평소보다 맛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더 추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누구와 함께 드셨을까요? 바로 12제자들과 드셨어요. 그러면 전사님 괜찮은 좋은 사람들이랑 먹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좀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 좀만 위로 올라가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대제사장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붙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늘 이 만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에 이 사로잡힌 유다가 함께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마지막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만찬의 대화는 어떨까요? 즐겁고 편안한 대화일까요? 아니요. 굉장히 불편한 대화입니다. 쟤들이 열심히 맛있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갑자기 만찬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여러분들 말로 완전히 갑분싸 아닐까요? 갑자기 분위기 완전 싸해졌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 싸해진 상태에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만 쳐다봤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우리의 편견을 깨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평소보다 맛없는 음식이었고요. 함께하기 불편한 유다가 함께했고요. 만찬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한마디로
완전히 분위기가 가뿐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쌓여진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야?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제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근데 제자들 다 손을 넣어서 먹고 있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 상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았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라면 예수님께 바로 무릎 꿇고 바로 죄송하다고 그랬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감히 팔려고 그랬습니다. 다 아시네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다 봤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마치실 때 아직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지 못하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가룟 유다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는 용서를 구하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담담히 말씀인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이 돈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이미 두려움과 양심을 뛰어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유다의 염치 없는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다음 답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만찬을 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전도사님이 마지막 만찬을 가진다면 그 목적은 아마 전도사님이 이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맛있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목적은 바로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목적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무언가를 가져가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항상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못 보는 자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갖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항상 주기 위한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신만 모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라고 그러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마지막 만찬의 목적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초대된 제자들은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전사님이 저번에 말해줬다시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사님이 가르쳐줬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요한을 빼고는 모두 고통스럽게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의 내어주는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오랜 시간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어졌고, 그 복음은 긴 시간이 흘러서 이 먼 땅, 이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분들의 피가 있었고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내어주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믿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예배 때 부모님과 같이 드릴 때에 이렇게 빵을 함께 나눠 먹고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시는 그 자리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갖기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어주기 위한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배를 불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먹이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듯이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닌 제자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셨고요.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어진 이 내어주는 삶을 전달받은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는 우리는 우리를 갖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기 위해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내어주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과 피를 받아먹은 너희도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겠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내어주시는 그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만찬이, 그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의 만찬에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갖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어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배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즐겁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지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기 위해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어주며 이 먼 땅 대한민국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또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열심히 힘차게
오늘 말씀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